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복, 그리고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복됨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주님께서 강설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교회는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됨이 있기에 지상명령을 감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잘 아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와 위험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한계와 위험을 알기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산상수훈을 통해 강설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문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정작 삶을 보면 어떠합니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의 삶을 보면 어떠합니까? 나의 삶을 보시면 모든 것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나의 뜻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뜻대로 생활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생활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은 산상수훈 즉 팔복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팔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생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에 대한 참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강설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산상수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분들은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며 알아가는 교회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지난주 강서는 국리를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란 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슬퍼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국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청결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했던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나를 위한 열심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명예와 욕심 그리고 물질 등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삭개오와 마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자신의 재산을 빈민구제에 쓰고 세리로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는 통행세를 받는 세리였습니다. 또한 레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복, 그리고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과 성결을 추구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한 가지 어려운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화평,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기에 화평을 깨트린 자의 삶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삶을 생활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살인자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위해 어떤 삶을 생활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화평한 삶을 만들어가는 생활이었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온전한 의를 지닐 수 없습니다. 온전한 화평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인 불교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에 위해 무소유를 주장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나로부터의 출발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부터의 출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아는 교회는 과거의 삶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화평을 경험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화평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화평한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긍휼한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한 마음이 되기보다는 두 마음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마음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성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성도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같은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의 군자 또는 의인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이기에 군자보다 의인보다 더 거룩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며 화평하게 하는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원수를 사랑하며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을 배우며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격을 선언해 나가실 때 먼저 외부의 기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람의 내부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내부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 즉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바로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을 잡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이런 삶을 생활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다운 마음이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살롬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살롬은 너에게 평안, 즉 화평이 있을지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살롬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안녕하세요처럼 인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다릅니다. 나라마다 인사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살롬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목민의 생활과 어려운 생활이 많았기 때문에 평안을 묻는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생존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살롬이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존립을 위해서 평안, 즉 화평이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살롬은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화평을 조성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교회 즉 성도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고민을 했는데요. 이 글을 쓰고 있는 가운데 비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로 월세가 밀려 보증금을 다 깎아먹고 망연자실한 개척교회의 비보였습니다.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사모 27세와 31살이죠. 두 분이 자살한 것으로 파악되는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두 가족 모두 경기 북부에서 개척하던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한 가족은 동남아에 나가기로 하고 두 전의 목사님이 현지 답사간 동안에 사모님이 자살하였고 또 다른
한 가족은 4살 아기가 있는데 전 재산이 12만 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단체에서 알고 어느 장로님께서 스몬에 장례하도록 허락하셔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계속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개척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입니다. 살롬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지만 개척교회를 하는 저로서는 두 교회 목회자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살롬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장애와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여 줄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까지 내가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믿도록 우리는 최선을 노력을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버지를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살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롬 즉 화평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의 행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제 선배님 중에서도 동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 눈을 다 잃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감사한 것은 옥하님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삶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가정을 일구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볼 때 왜 저런 미련한 짓을 했는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런 원망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서은혜교회 그쪽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을 받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삶을 생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흉악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당신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사랑받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체험을 받아 그 영혼이 배부르며 시원함을 경험한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와 같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번에 생각할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팔복 가운데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데 왜 복입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불이익을 당하며 박해를 받는 자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같은 삶을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당연은 박해입니다. 성도들만의 신앙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박해를 받지 않겠죠.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 같이 생활할 때 당하는 박해입니다. 바르게 살고 바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행복스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결국 그 사람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의를 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의로운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해탈의 경지를 이루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주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합니다. 의가 있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의를 화평을 누리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 즉 지옥의 길로 가는 자들을 긍휼을 여기며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화평하고자 애쓰는 자를 사랑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거룩함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손해를 보면서 긍휼을 베풀어 사랑하고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생활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루려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사명을 다하며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물질이 풍요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복음을 전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과거가 그립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90년도에 복음을 전하러 발걸음을 옮겨다니면서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영접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타락의 결과에도 있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증명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의 삶이 풍요해집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가난해지잖아요. 오히려 삶의 질은 좋아진 것 같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바로 옆집도 문을 안 열어주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인도하는 유혹의 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좋아합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삶과 기독교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진정한 의, 즉 선한 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겠다고 믿었습니다. 저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질병을 앓는 가운데 사람들을 내다버리는 가운데 중세시대가 있었죠.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데려다 먹여 살리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돌본다? 그것은 죽는다는 의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한평케 하는 것이고 국리를 여기는 것이고 정말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겠다고 믿었습니다.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종소리가 울립니다.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은 역설적으로 산상순의 모든 요소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등이 모두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복, 즉 지금까지의 복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성격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두려워하며 신앙의 길을 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감당하며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박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 즉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이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특성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도 박해를 당해도 행복하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은 후 새로운 사람으로 생활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방인 지역에서도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 자신이 받는 박해의 깊이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기에 박해를 당해도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박해받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인해 박해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참 성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 즉 구원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 즉 구원으로 인내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마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첫 시작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믿음의 선배님들은 잉크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가로와 가로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양한 형태와 관점으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주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를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핍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때에 당합니다. 마귀도 게으른 자를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거짓말을 하며 사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더 좋아하며 사용합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살도록 그냥 둡니다. 그런데 마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분들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도 육처럼 어려움을 당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의를 위해 생활하고자 하는 성도를 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도 믿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도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사악한 모습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박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자신들이 원하는 지옥으로 오는데 굳이 박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에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입니다. 10절에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나 때문에, 11절에서는 주님 때문에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박해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일이요 누구나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자 합니다.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선지자와 같은 부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선지자와 같은 부류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세상이 믿는 자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것은 이 일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죄에서 벗어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행복한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지리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복이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기 원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